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길어야 5분 안에 짧고 굵게 핵심만 콕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이 그 괴로움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은 이방 신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런 반역과 억압, 부르짖음과 구원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반복되는 사이클 중에서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이클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을 볼 때 이렇게 이방 민족에 의한 억압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나와야 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아요. 오랜 기간 동안 블레셋에게 억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그 억압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부르짖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서서 사사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보내셨는데요. 아이를 갖지 못하던 이 부부에게 나타나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의사항도 알려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술이나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었고, 태어나는 아이는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부가 아기를 달라고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서서 임신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걸 보니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먼저 나서서 사사를 세워주시는 것과 연결되는 것 같네요. 시간이 지나 이 여인은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태어났지만 그 인생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고, 혼인잔치에서 다툼이 생겨서 블레셋 사람들을 수차례에 걸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블레셋을 치고 계십니다.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찾으러 유다 지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를 본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삼손을 책망하고 밧줄로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었어요. 자기들의 구원자를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적에게 넘겨주는 상황이라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블레셋 진영으로 끌려간 삼손은 밧줄을 끊어버리고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삼손이 큰 힘을 발휘할 때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목이 마른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앞에서는 보이지 않던 부르짖음이 개인의 목마름 때문에 나오게 되네요. 삼손은 공동체에는 관심이 없고 지극히 개인적인 싸움만 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사용하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는데요. 이를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어마어마한 양의 은으로 매수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고자 했습니다. 들릴라의 부탁과 강요에 못 이긴 삼손은 결국 자신이 나실인이고 머리카락이 밀리면 힘이 빠진다고 말을 하는데요. 와, 자기가 나실인인 걸 알고 있긴 했나 보네요. 들릴라는 삼손이 자는 사이에 머리카락 7가닥을 밀어서 힘이 빠진 것을 확인했고, 사전에 약속한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 삼손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눈까지 뽑힌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밀렸지만 그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자연현상이긴 하지만 여기서 삼손과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삼손을 불러와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삼손은 신전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라고요. 삼손의 기도는 여전히 개인적이고 복수심에 가득한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강한 힘을 갖게 된 삼손은 신전 기둥을 부서뜨려서 신전을 무너뜨렸고, 삼손을 포함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죽은 숫자가 삼손이 살아서 죽인 블레셋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삼손은 일관되게 자기 좋을 대로 행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초월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이클이라고 하긴 했지만 지금 우리들도 사실 이 사이클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죠. 먼저 부르짖지도 않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과 삼손이었고, 또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